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저희 주님의 물질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뜻 이루셨네.
주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또 삶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희생과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가식적인 신앙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부족한 것, 감정들을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할 때에 막히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치고 상처난 마음들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형편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상한 마음들은 치유가 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할 때 사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내 삶에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얽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한 주간이 무거운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협력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늘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으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영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다시 자유를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기꾼이 끄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속이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21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 삼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힘든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림을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칠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은혜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시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상한 심령 치유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 기도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게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 가운데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지치고 힘들면서 마음 관리가 잘 안 돼서 짜증도 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감정들이 늘 우리 마음 불편하게 만든 일이 많습니다. 세밀한 관찰력과 또 말을 아끼고 사려 깊은 표현을 글을 썼던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여러 책들 중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마음이 왜 흔들리는 건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물어보고 생각을 해도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을 잊고 우리의 마음이 본인만이 아는 그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다면 위로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대면할 때 사람의 눈빛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압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갖는지 그 눈빛에서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내부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고 따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따뜻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갖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도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대요. 어떻게 미워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싫어하는 것을 말할까 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된대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 그것이 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무언가에는 기대는 것이 있어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말도 들었지만 어떤 때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을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과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댈 수 있을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강물은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또 감정들로 악한 감정들, 추한 감정들, 아름다운 감정들로 아주 규칙이 없이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의 날씨를 살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틈에도 보면 좋지 못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적당히 나쁘고 적당히 좋은 그런 태도를 갖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또 그 사람이 바라보는 기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도 보이고 같게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랍니다. 왜 공기를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겠어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니까 돌멩이로, 반짝반짝 빛나는 돌멩이로 생각하고 그냥 주워다가 공기놀이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충을 토로한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조언을 해줬답니다.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배송된 소포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포장을 뜯어버리지 말고 그거는 그냥 버려버려라. 굳이 그 읽어보고 속상하고 굳이 읽어보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지도 말고 그냥 버려라. 모든 사람의 말을 내 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버려야지. 왜 마음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끙끙거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래요. 가장 쉬운 것은 사람을 잃어버린 거랍니다. 내 말로 인해서, 내 태도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린 게 가장 쉬운 일이래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균형 감각이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바라봐야 된다. 이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고 상황이 좋아도 내 마음의 균형이 깨지면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힘들어지는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마음의 주인이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크고 자기의가 너무 클수록 이 마음의 균형이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늘 마음에 평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기 의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거기에 관심도 없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반면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거기에서는 모든 분노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에 거기에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한 마음을 품어서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얻었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이렇게 이어받으면서 이제 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데 왕위를 내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왕위를 이을 만한 그런 순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암논이라고 하는 형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 압살롬의 누이를 희롱하다가 압살롬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두 번째 길르압은 요절을 하고 세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요압에게. 그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계승할 거다 생각하고 미리서 선수를 쳤어요. 요압이 그 역할을 도왔는데 이 요압이 뒤에서 후원을 하고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 가문에서는 아주 지체가 높은 가문인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될 거다 생각하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그 왕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사독과 근위대장인 분하야가 그를 후원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힘이 약했거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바세바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면서 옛날에 이 바세바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을 시키면서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겁니다. 막상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 위세와 아버지의 그 통치력을 이 아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문과 무를 겸하는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기틀을 삼고 했는데 자신은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그런 밑바닥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또 고민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까,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생각할수록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삶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는 1000마리의 가축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일천 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양 1000마리 아니면 거기에 소, 흠없는 소
합쳐가지고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1000마리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요구한 것을 구했는데 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제 아버지의 삶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고 주 앞에서 행하였다. 아들이 아버지의 인생,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아들들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내 아버지는 성실과 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 목회를 했다.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을 쭉 곁에 지켜보면서 정말로 내 어머니는 성실하고 또 의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 여기서 성실하다 하는 말은요, 진실하고 참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하시고 진리였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더라.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이 그것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사는 사람은 심령이 늘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거예요. 성실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성실할 때에 그 성실함이 성장하게 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벤자민 플랭클린은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타인에게 진실된 사람입니다. 성실해야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실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실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는 공의롭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가 정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진실하심으로 늘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예언하셨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하나 결실할 것이다. 이 이새가 누굽니까?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솔로몬에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의 뿌리에서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 후예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얻는 이 가문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더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할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뭘 판단해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귀로 듣는 거로 다 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세 번째는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고 주 앞에 행하였다. 아들이 본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 앞에 행하였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다윗이 쓴 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교훈을 주시고 교훈을 받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순결한 마음이 눈을 밝게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인데 다윗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자기를 따라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다윗 왕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무엇을 구하실래?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순번이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고민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재판할 그 일들이 생길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못하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샅샅이 흩어질 텐데 그것을 잘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가 생길 때 재판을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 모르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을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재앙을 10번이나 당하다. 그래서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듣는 마음이 없으면 실수하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오류가 생겨요. 실수하고 오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누구나가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하고 오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실수는 자신이 부족해서 아니면 욕심이 있어서 실수하는 것을 말해주거나 알게 되면 고치는 것을 실수라고 그래요. 오류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떤 생각에서 내가 잘못했는지 그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줘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게 오류예요. 오류를 계속 보면 그건 버려야 되거든. 듣는 마음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고치는 것을 말해요. 지도자가 이걸 가져야 되거든.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정치를 실행하는데 누구에게도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게 정치거든. 중국의 당태종이라고 하는 이 군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하들과 정치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왕들이 갖춰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정관정요라고 하는 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은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다. 재물과 권력을 혼자서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군주가 부족함을 모르고 간신들이 자꾸 아첨을 하면 그 정권, 그 나라는 패망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주는 스스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충고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에 있는 것도 내가 잘못했을 때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도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쓴소리하는 거 충고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겸허한 리더십을 갖게 되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인정을 해야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와 나라를 다스릴 때 리더십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세울 때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때하고 리더십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인재를 모아야 되는데 인재가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자신을 낮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를 열어야 천하의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고 자기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내 그릇이 작다 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을 내가 끌어와서 계속 덧붙여서 그걸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래 못 가고 거기서 멸망하게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수용하고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된다고.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라. 한 사람의 지혜는 다수의 지혜보다 못하고 지도자는 사소한 사사로운 이익을 경계해야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번 승리하고 성공을 하면 교만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도자는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의 것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역사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기록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것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의 관심과 솔로몬의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송사를 할 때,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 나한테 들고 왔을 때 이걸 분별하고 잘 처리해 주는 것을,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그 말씀하셨겠네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면 너가 정말 이것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3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너와 같은 사람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최고의 그 복을,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그 지혜로움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통해서 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그에게 있을 때는 무엇을 주면, 가르쳐 주면 학식이 점점 더해가. 어떤 분들은 가르쳐 주면 더 빠져나가는 분이죠. 하나 가르치면 2개가 빠져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하나 가르쳐 주면 그게 하나하나 더해져야 되고. 그게 힘이 생겨요. 모든 지혜, 사람이 영광을 기억으로 얻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 있는 사람은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랬어요. 말하는 지혜, 말에 센스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센스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게 잠언 기자 말하죠. 때에 맞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다. 그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스바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은금과 여러 가지를 가득 싣고 와서 솔로몬을 대면하고 듣은 것보다 훨씬 더 낫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고 그 더 큰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배워야 우리 인생도 더 커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 다니엘이 그 일을 했죠.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포로민으로 왔던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왔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 인정을 해준다. 두 번째 복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 하나를 구하면 두 개, 세 개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자를 캘 때요. 감자 주기를 뚝 붙잡고 뚝뚝 흔들면 거기에 그냥 쭉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부와 명예도 따라오고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가 직을 유지하는 것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 영광을 얻게 되고 총명한 마음이 자신의 받은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솔로몬 얻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거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없으면 그 왕권을 이어받았지만 그걸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왕권을 길게 하고 생명을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대부분 사람이 이걸 원하죠. 그거 얻으려면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받아들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축복, 지혜와 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여서 이 영광을 함께 받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부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걸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혹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생명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아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삶이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준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워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일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함께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예, 무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무더위도 지나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 지진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준비를 소홀히 할 때가 있거든. 늘 깨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분 최윤설, 박금희, 김영자, 성낙분, 주현명, 이은수, 김영진, 김임점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은총을 얻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믿음의 가정에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우리 아는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떤 연변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 그 가족들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며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면서 한 주간도 칭찬을 듣고 또 사랑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고 또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대하는 모든 일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마음에 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임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이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